그리고 도교가 이제 종교로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거는 불교가 들어오고 난 뒤에 불교의 교단 체제나 이런 거를 모사하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불교는 아이폰이고 도교는 갤럭시예요. 아이폰은 갤럭시가 없이도 아마 계속 갔을 거예요. 하지만 갤럭시는 아이폰이 없었으면 못 갔을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더 대단하냐, 뭐 기능이 더 좋으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이폰은 하나를 만들어 간 거고 갤럭시는 따라가면서 그걸 내가 앞서겠다 이렇게 작전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가 없었으면 도교는 교단 조직으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절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 장도능의 도교를 오두미더라 그래요. 쌀 5대를 내면 가입시켜준대. 회비 쌀 5대. 그래서 오두의 비. 오두의 비. 가입비 쌀 5대. 쌀 다 떼갖고. 그래서 그때 저 도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씹었냐면 미적이다. 쌀 도둑들이다. 저것들이 쌀을 갈취하고 있다. 저 다단계로 쌀 축적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씹었어. 씹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옛날 사람들이 씹는 거 이런 거가 참 그게 멋들어지게 씹거든. 왜? 핵심을 짚어야 그게 잘 씹혀요. 핵심을 짚어야. 그래서 도교는 저 당시 없었는데 중국에 큰 산이 5개가 있습니다. 큰 산이. 예. 동쪽에 태산, 산동성의 태산. 태산이 높다 하대. 그 다음에 남쪽에 황산. 황산이 아니고 항산. 항산. 황산은 요 중앙 쪽에 있어요. 그건 이제 황제 공손헌원 씨가 수행했다 그래서 황산. 예. 서쪽에 화산. 화산 건파. 그 다음에 북쪽에 형산. 아닌 것 같은데? 남쪽이 형산인 것 같은데? 북쪽에 항산. 항산이 홍콩산이 있는 데고, 그 다음에 형산이 그 남학 그 해사 스님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중국 불교에서 보면 저 마조 스님, 마경대 있는 데가 다 이쪽이에요. 이쪽 형산. 그리고 중앙에 숭산 들어보셨죠? 숭산이 이제 오리지널 한 데가 있고 짝퉁이 있어요. 오리지널하고 짝퉁이 있다니까. 그래서 오리지널 한 데를 태실봉이라고 하고, 그게 큰데 태실봉이라고 하고, 그 짝퉁을 소실봉이라고 그래요. 태실봉, 소실봉. 태소, 크고 작고, 대소, 이렇게. 태는 대나 같이 가거든. 그래서 이 큰 데에 뭐가 있냐면 중앙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동태산, 서화산, 남형산, 북항산, 중앙에 숭산. 그래서 중앙묘가 그러니까는 중악산을 제사 지내는 곳,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이라는 데예요. 그게 도교 사원입니다. 도교 사원. 그리고 이 태실 쪽에 또 뭐가 있냐면 중국의 3대 서원 중에 하나인 숭양서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숭양서원. 유교의 숭양서원 유명한 데입니다. 거기 이제 수나라 때 뭐 매화나무가도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데 나무가 워낙 작아가지고 저게 진짠가 가짠가 나도 보면서 저게 그리고 중국의 그런 설명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신뢰가 무너져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근데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암사 가면, 정선의 정암사 가면 자장률사가 지팡이를 꽂았는데 그게 주목이야. 야, 자장률사가 600년대 뿐인데 1400년 동안 아무리 주목나무를 해도 저렇게밖에 안 크나? 그래서 저기 중앙묘 있고 거기 말고 요 옆에 찌부락지로 늦게 들어가서 좋은 땅은 다 뺏기고 찌부락지로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게 소실봉에. 그게 소림사예요. 그래서 소림사야. 소실봉에 있다는 소림사야. 네. 우리가 먼저 들어간 게 아니야. 도교가 먼저 들어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걔네는 그냥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 국립공원에 절이 있는 거하고 똑같지.
국립공원에 어떻게 건축 행사가 가능하겠어? 근데 불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국립공원 되기 전에 우리 있었어. 야, 국립공원 된 지 얼마나 됐냐? 우리 삼국시대부터 있었어. 삼국시대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오? 그래서 이게 좋은 자리 뺏겼다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악이라고 하는 데가 중국에서 최고로 큰 산 5개. 우리나라에도 저런 것들을 둬요.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걸 둬요. 그래서 경주에도 오악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도 오악이 있고, 삼산오악을 숭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제 그 도교에 아직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단화되어 있진 않은데 이제 리더들이 다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데모하러 왔대요. 낙양으로. 데모하러. 야, 저거 뭐야? 저거 뭐라네? 이렇게 황제한테. 저거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황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라냈을까요? 저 명제잖아. 굳이 저런 경우는 굳이 나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잘 해봐. 이기는 건 우리 편. 이렇게. 그렇게 하면 돼. 굳이 나서가지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러면 반발만 살. 그러니까 이기는 편 우리 편 했는데 하여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법림이라고 한 분이 쓴 이 파사론, 삿된 것을 파한다라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 저게 나옵니다. 이제 비법분경 이 고사가 나오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토사들이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진실한 것은 불에 타지 않는데, 이 얘기는 진짜 많이 듣는 얘기인데, 진실한 것은 불에 타지 않는데, 불을 넘어설 수 있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모든 풀은 풀이나 나무 계열 있잖아요. 불에 넣으면 다 타죠. 그래서 풀을 넣어가지고는 그런 걸로는 아무리 약을 잘 먹어도 보약 이상 없대. 상약, 중약, 하약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포박자 같은 데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약은 치료약. 그러니까 양약은 하약밖에 없는 거예요. 보약 개념은 한약에 있지 양약에는 보약 개념이 없어요. 비타민이나 이런 건 보약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약이 하나는 하약은 치료약이고 중약은 보약이고 그러니까 안 생기게 몸에 안 생기게 상약이 있어. 상약은 신선이 되는 약이에요. 먹으면 바로 입맛 아닙니까? 딱 가는 그런 약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상약 얘기가 나오는데 그 상약은 뭘로 만드냐면 초목은 보통 이제 한약재들이 대부분 초목 계열이잖아요. 신동 씨가 무슨 뭐 하루에 뭐 70번 동안 뭐 중독됐다가 풀렸다. 이게 의학의 시조거든요. 중국 의학의 시조. 신동분초경 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풀 계열이라고 하는 건 불에 타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 제거된대요. 근데 불에 타도 금속은 남는데. 맞지? 녹았다가 다시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금속 중에서 안 변하는 놈이 있대요. 금은 자연 속에서는 이게 녹지 않습니다. 금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금을 그러니까 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왕수라는 물질인데 그거는 자연계에는 없어요. 그래서 금은 영구적이잖아요. 그래서 금을 먹으면 된대. 금을 먹어. 그래서 내 몸을 금처럼 바꾸는 거야. 그러면 신선이 된대. 그걸 금단이라고 합니다. 금단. 금을 못 먹으면 은단. 진짜예요. 그래서 모든 한약 중에서 최고 비싼 약에는 다 테두리가 금으로. 금 맥기지. 싼 표현 이런 건 너무 찰지잖아. 그런데 진짜는 그러니까는 서양의 연금술은 금을 만들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데 있고요. 초점이. 동양의 연금술의 특징은 금을 만들어서 신선이 되려고 하는 데 있어요. 그게 불사약. 불사에 대한 추구입니다. 불사에 대한 추구. 그래서 그거를 그냥 먹으면 금을 그냥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나가겠죠. 그죠? 뭐 걸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몸에서 이렇게 해서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잘 찾으면 또 먹어도 되겠네? 그만할게. 이거 너무 하지 마. 그냥 해본 거예요. 그냥 해본 거예요. 미안해. 그래서 포박자 4편에 보면 4편이 그러한 금단을 먹는 얘기들이에요. 외편은 그게 윤리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또 이런 거 또 했잖아. 제가 이런 데 또 뭔가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제가 전과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오만 여러 가지를 진짜 많이 해봤거든. 제가 그런 얘기를 다 못 해드리는 게 한스러워. 이 진귀한 얘기들을 다 해주면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거를 그냥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되고 단식법을 배워가지고 밥을 안 먹는 기술을 익혀야 돼. 밥을 안 먹어서 한 1년 정도는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먼저 익혀야 돼. 그리고 금을 먹어.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를 밥을 안 먹으니까 안 나오잖아. 그래서 그걸 녹여야 돼. 제가 고등학교 때 또 이런 데 혹해가지고 밥 안 먹는 기술 배운다고.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그거를 벽곡법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벽곡법, 피곡법 이렇게. 그래서 뭐 있냐면 화식하면 더 빨리 분해되고 그게 불을 거치면서 이게 산화되기 때문에 화식이 아니고 생식하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식보다는 생식이 나고 생식보다는 금속이 난 거예요. 금속이. 그래서 금속을 먹는 문화가 동아시아에 있는 거고 그게 식용금, 식용은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은단, 금단 같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나 그게 이어져서 뭐까지 나오는 거냐면요. 얼굴에 바르는 거. 금 마사지. 거기까지 나온다니까요. 화장품도 있지, 그 다음 비누도 있지, 뭐 마사지 해가지고 또 때리가지고 뭐 금이 피부로 흡수됐어요. 뭐 이런 거 있어. 흡수 안 되고 그거를 그냥 쭉 붙이면 부처님이지. 개금이지, 개금. 이렇게. 그래서 아니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그게 거짓말인데도 영향은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틀린 얘기인데도 문화가 어느 정도 이상 갖춰지면 서로 영향관계가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금이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식용금을 먹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식용금들을. 식용금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그 약재 같은 거 싸는 금이에요.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이상 흡수가 됩니다. 덩어리는 흡수 절대 안 됩니다. 덩어리는 흡수가 안 됩니다. 금은 연금술에서 이 단법에서 기본이 뭐냐면 금단이 최고인데 그 태청신단이라는 게 있어요. 먹자마자 바로 신선돼서 올라간다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약발이 좀 싼 거는 계속 장복해가지고 뭐 몇십 일을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신선도 세 종류가 있어요. 지선, 인선, 지선, 천선이라고 최고급만 날아다녀요. 안 그러면 산에서 이렇게 짱 박혀가지고 바둑이나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지선 계열이에요. 다 있어. 이게 다 급이 있다니까. 그래서 최고가 대라천이라 하거든. 그래서 대라금선. 그리고 그 금선이라는 용어가 나중에 불교로 전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의 또 다른 도교식 칭호는 금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 예불을 하면 그 조석향등 헌불전 귀삼보 예금선. 축원에 예금선. 금선에게 예를 합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게 저 휘종 흠종 때 중국 송나라 때 도교식 그게 도교 황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도교식 칭호로 불교 부처님 칭호를 바꿔라라고 해서 나온 형태들이거든. 다 룰이 있어요. 이런 걸 나도 죽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죽을란가 모르겠어. 그리고 금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그게 그냥 있는 금은
99.99이기 때문에 100%가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금을 만들어야 돼. 그게 연금술의, 동아시아 연금술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료가 수은하고 유황이에요. 수은하고 납, 유황, 주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다 끓여서 요렇게 실험하다 말았어요. 골로 갈까 봐. 그래서 예전에 한나라 때 황노학이 유행할 때 황제들이 불사약으로 그런 거를 먹었거든요. 먹으면 하늘 세계가 보인대. 수은 중독이에요. 수은 중독, 납 중독. 그래서 콧구멍 뚫려서 죽었을 거예요. 이게 중독이 되면 이게 콧뚜레처럼 이게 뚫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 입장에서는 뭐가 보이니까 효과가 있는 거지. 효과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사람이 그럼 굉장히 거칠어지거든요. 이제 막 거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한나라 때 저 황노학 유행할 때 황노는 황제하고 노자, 황제 공손언언시하고 노자의 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행할 때 저렇게 골로 간 황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황제가 되고 나면 안 죽는 거에 대한 추구가 생기거든요. 진시황부터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진시황 한무제, 나 태산에다가 올라가서 봉선하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래서 이 도사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이런 얘기하면 진짜 끝도 없다. 그리고 이런 얘기 연간에서 못 들어요, 여러분들. 스님들한테만 못 듣는 게 아니고 이거 거의 못 듣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게 이런 걸 보고 이거 외단법이라 그래요. 이 외단법. 근데 이게 계속 실패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미쳐서 갔다고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건 안 되는갑다. 그래서 불교가 나중에 들어오면서 불성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이런 거 다 제가 밝혔어요. 불성사상이 내면에 어떤 부처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 사람들은 내면에 어디서 찾았냐면 배꼽 아래서 찾은 거예요. 그게 내단이라고 하는 거, 그게 단전업으로 발전합니다. 네, 그게 장자양의 금단도, 한나라 때 장자양의 금단도 그게 이제 완성되는 모습으로 가는 게 언제냐면 남송말, 그 다음에 원나라 이제 들어오는 그 교체기에 왕중양의 전진교라고 서안 쪽에 있어요. 종남산 전진교. 그리고 그 전진교 파 중에서 일부가 넘어간 게 이 화산검파예요. 다 이게 족보가 다 있어요. 제가 저런 우학을 또 다 가봤잖아. 우학에 가서 도사들을 보려고 갔지만 도사는 없고 입장료만 있지. 입장료하고 가마꾼만 있어요. 도사 두드려 맞았어. 도사들 두드려 맞았다고. 기록에는 막 이렇게 경공술 써서 날라다니고 이러는 줄 알았더니 문화대혁명 때 기록을 보면 저때 또 홍위병들이 66년에서 76년까지 문화대혁명이라고 있어요. 모택동 때 비공비림이라고 공자하고 인표, 원래 정적이었던 인표를 날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새마을운동 때 문화파괴 현상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걸 다 뒤집어 엎으면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된 거다. 왜 중국이 골로 갔느냐. 이러한 봉건적 질서들 이거 싹 걷어내야 된다. 그래서 문화를 싹 막 깨트리고 난리가 났다고. 그때 이제 저 조사들도 가서 그 홍위병들이 그때 걔네들이 고등학생, 중학생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 총 메고 가가지고 이렇게 죽창 들고 가고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래갖고 도사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도망도 못 가고 다 무릎 꿇고 싹싹 빌었다는. 나와요, 다. 나와. 그래서 저 아까 얘기했었던 그 장도능 계열 있잖아요. 그 집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으로서 대가 내려와요. 그 양반들은 진짜 영험해요. 중국에 공산화되고 상황이 좀 안 좋다 싶으니까 대만으로 바로 도망갔어요. 대만에 있어, 대만에. 그 후손 대만에 있어. 이거, 굉장히 대단한 분들인데? 화산도사는 잡혀가지고요. 이게, 좀 맞고, 그 애들한테 빌고 그랬었어요. 다 찾았잖아, 내가. 왜? 와오 장룡처럼,
대나무 해가지고 이렇게 칼 쓰는 사람 있는가 싶어서 내가 그걸 기록을 다 찾고 거기 혹시 영어만 돼 있나 이러고 다 없어. 그리고 그 얘기가 예전에 보리우지 때도 나와요. 뭐 신선을 구해가지고 뭐 오래 살기를 뭐 어쩌고 하니까 보리우지가 그런 건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는다. 결국은 늙고 죽는다. 좀 더 오래 갈 뿐이지. 배터리 오래 갈 뿐이지 배터리가 채워지는 경우는 없다. 반노 한동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거 말고 죽어서 극락으로 가라. 그 얘기가 나온다고 벌써. 그 위진남북 시대 때 나와. 자, 이제 가서 불에다가 도사들이 그 오학도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진실한 것은 불에 타지 않으니까 제단을 쌓고 황제 앞에서 날짜를 정해서 제단을 쌓고 도교 경전 올려놓고 불교 경전 올려놓고 불교 존상 올려놓고 도교 도사상 올려놓고 천존상 올려놓고 불태우겠다. 기도를 하고 불태워서 안 타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게 비법 분경이에요. 가르침을 비교해서 불태운다. 경전을 불태운다. 이게 불사른다는 거예요. 나무가 2개 있고 밑에서 불이 떼잖아. 그러니까 확 올라오는 거지 지금. 네. 그렇게 해서 했어요. 했어. 그렇게 했더니 홀라당 탔어요. 네, 다 탔어요. 아니 이게 시리즈가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진실한 것은 불에 타지 않는다가 인도 버전도 있고 중국 버전도 있고 이게 시리즈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 나중에 이제 의상 스님 얘기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라마야나 인도의 라마야나 그 서유기에 어떻게 보면 원용 비슷한 뭐 그게 있어요. 원숭이 신 나오는 하누만 나오는 거기서도 저런 불에 타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결국은 불에 타지 않는 게 이긴다라는 걸로 설정이 돼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고 싶어 미치겠네. 다 못 해주는데 아무튼 그렇다 치고 도교 경전은 까맣게 탔대요. 까맣게 탔. 그리고 불교 경전은 안 탔을까? 탔어요. 탔는데 사리가 있으면서 변수를 줘요. 사리가 빛을 발하면서 불기운을 누르더래. 그래서 불교 경전은 누렇게 이렇게 끄슬리기만 하고 불이 안 붙더래요.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도교 경전은 표지가 검은색, 불교 경전은 표지를 노란색으로 씁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전통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래서 중국 도교 도관에 가서 걔네 표지를 보니까 걔네도 까만색은 안 쓰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불교 경전 이렇게 의식집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가 변수를 줬다라고 하는 게 있고 요걸 가지고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때 저 오학도사들이 비숙제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자살한 걸로 나옵니다. 비분을 이기지 못하고 비분 관계에서 패배를 승인하지 못해서 자살을 하고 세 팀으로 나뉘었대요. 지니까 세 팀으로 나뉘었대. 자살파. 저는 이런 자살파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념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 강단이 있잖아요. 코 빠뜨리고 가는 사람. 에이씨. 에이, 지금은 때가 아니야. 가는 사람. 이해되죠? 네. 그리고 한 팀은 갈아탈까? 이게 썩은 줄이었네. 이게 동아줄인 줄 알았더니 이게 썩은 줄이었네. 요 말고 이쪽으로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눈대요. 그렇게 해서 이 홍로시를 접수해서 드디어 백마사가 되는 이유는 이 백마에다가 경전을 싣고 왔대요. 경전하고 불상하고 사리를 싣고 왔대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왔는데 도달하니까 이 백마가 죽었대요. 그래서 그냥 백마 이름을 따서 백마사. 홍로시라고 쓰기는 그렇잖아요. 홍로사 이렇게 하기는 좀 너무 없어 보이니까 백마사도 없어 보이는데. 저 백마사의 저 백마가 나중에 서유기로 들어가서 현장 스님이 갈 때 그 용마가 백마예요. 그 스토리로 또 변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사리가 지금 낙양의 백마사가 절이 겁나 큽니다. 다리 아플 정도로 큰 절이 있어요. 아예 중국절이나 일본절은요, 절이 굉장히 큽니다. 다리가 아파. 그 두 절인 줄 안다고, 사람들이. 그 한 절이에요. 한 절이 너무 커가지고 중간에 허리가 좀 끊겼어. 아니, 진짜라니까.
그래서 백마사를 갔다 온 사람도 이 제운탑에 못 가. 거기 있는지도 잘 몰라. 너무 멀어서. 그래서 거기를 가면 여기가 이 사리를 모셨다는 게가 여기예요. 제운탑. 그래서 모든 구름들이 가지런해졌다. 불교가 들어와서 너네 좀 상태 안 좋은 메롱들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딱 이름부터. 저걸 개구리탑이라 그래요. 일명 개구리탑. 개구리탑. 왜냐하면 저 제운탑 앞에서 특정 지점에서 박수를 치면 이게 3쿠션으로 넘어가면서 개구리 우는 소리로 바뀌어. 신기해. 이게 하면 이제 이게 딱 하면서 이게 약간 개구리 우는 소리 비슷하게 이해가 됩니까? 이제 울리면서 그거 천단에 북경에 천단에 가도 그 얘기 있죠. 천단에 가도 치면 이렇게 모노로 쳤는데 스테레오로 울려요. 뭐 이거 못 들어봤어요? 북경 천단? 가본 데는 어디요? 북경에 천단공원에도 그게 있어요. 박수 치면 거기서만 스테레오로 울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찾는 것도 희한한 거지요. 뭐 그게 그러니까 뭐 신비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록에 나와. 그래서 제가 저기 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서 사람들한테 잘난 척을 하면서 이게 개구리 탑이고 박수를 치면 소리가 울린다. 그랬더니 어디니? 나도 모르지. 그게 보통 한 자리거든. 아무 데서나 되는 게 아니고 한 자리에 어딘가.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찾아보자. 그래서 여러 사람이 치니까 여기가 거기가 야 치지 말아봐. 내가 혼자 해볼게. 이게 치는데 이게 영역이 넓으니까 탑이 우리나라 탑이 아니에요. 겁나 크다니까. 수십 미터 올라가는 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게 치다 보니까 손바닥 아파서 못 치겠어. 그래서 이거 오늘은 시운이 아닌갑다. 다음에 때를 기다리. 그리고 자꾸 이렇게 치고 돌아다니니까 개구리 소리가 나길래 이게 나중에는 환청이 들려요. 환청이. 그래서 저게 제운탑이라고 의미부터 아주 의미심장해요. 그래서 저게 중국 불교의 첫 절. 중국 불교의 첫 절. 그리고 그 첫 절은 뭐냐? 영빈관을 접수했다. 그리고 그런 정신이면 어떠냐? 불교가 세계 1등 종교가 된다. 국가시설을 점령할 정도로. 그런 정신 자세면 뭔들 못하겠어요. 지금 오늘날 21세기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욱 진기하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